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멀리 있는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가치, 당신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가라,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라, 그런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 시대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실을 말하면서 그렇게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신앙을 잃지 말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버텨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 사도 시대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간수하고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음의 헌신들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 그냥 쉽게 어느 날 덜컥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 믿음, 구원을 받게 된 이 믿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전해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글들이 성경에 남아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예언, 계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선지자들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로 전해야 되는지 그 마음속에 뚜렷이 그 메시지가 떠오르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열이면 열 다 같이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예언을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온 사회와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겠지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아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단만 할 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외쳐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이 아무리 신앙적일지라도 성경에 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외치는 것으로 그분들이 선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짚어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그것만 툭 하고 던지면 된다, 그것이 선지자가 한 일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보호되고 지켜져서 전수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계시의 말씀들이 주어졌죠. 점점 더 뚜렷해져가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그분의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언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 자신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이건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전합니다, 이러고 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감격적인 내용, 그것을 별다른 감격 없이 그냥 전할 수는 없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과 구약 성경에 성령님에 관해서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합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그냥 시간아 지나가라, 세월아 가라 이러고 기다렸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꾸준히 연구했죠. 세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령 보내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의미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전해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또 사도들도 그렇고요, 또 다른 평신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것을 전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실수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전해졌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피고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 전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사도가 되면 더 많은 권위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도들의 시대들처럼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나도 사도로 구별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 해석을 제 마음대로 합니다.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의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그들 속에서 참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참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분명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공부를 원래 잘하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뭔가를 새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언하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밤낮 없이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있어서 지시해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고난과 영광으로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지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그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또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얼마나 이것들이 일관적이고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손발을 찔리시고 속옷마저도 내어주셨던 그분, 우리가 누구신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는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이런 고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미 다윗의 때는 지나갔는데 다윗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니엘서 7장의 말씀도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에는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전해주었던 이런 말씀들 부지런히 살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정말 그런가,
이런 고난과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일맥상통하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편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과정, 이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은 제대로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가면서 정확하게 전해주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튼튼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못 알아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못될 수 없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오해해서 믿고 있거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로 인정받는 요리사가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스테이크 요리를 하려고 해요. 정말로 이번만큼 정말 잘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러면서 최고급 쇠고기를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중요하지요. 자기가 늘 써서 잘 알고 있는, 열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시간에 어떻게 요리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손에 잘 익은 그런 팬을 또 준비를 했어요. 다른 식자재들, 최고급 야채들을 준비하고 소금이나 버터 같은 것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요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앞면을 굽고 뒷면을 굽고 소금을 뿌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크가 이제 알맞게 익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꺼내야 되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굽습니다. 아직 아니야, 좀 더 해야 돼. 계속 굽습니다. 그러기를 2시간 2시간 동안 구웠더니 이 좋은 쇠고기 스테이크가 차콜처럼 딱딱하게 시커멓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 집 같은 데서 스테이크를 굽는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최고급 셰프가, 세계 최고의 셰프가 요리하는 스테이크, 그것이 숯덩어리로 변해버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세계 최고의 셰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선지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니 잘못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무언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의 뒤에서 누가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엉뚱하고 잘못 믿어가지고 그냥 내가 괜히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믿음 확실한 거야.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영께서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구주 정확한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안도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틀림없는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텅 빈 내 인생, 헛된 것을 바라며 쫓아가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주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눈에 안 차고 섭섭한 것들, 괴로운 것들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으로만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그냥 곁눈질로 흘낏흘낏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바라보는 것만으로 정말 좋다 하는 그 짝사랑으로 막 밤을 새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오랫동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사랑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때 막 행복한 거죠. 막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기쁨을 막 누리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원하지 않는 선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화를 받고서 마음이 우울해질까요? 안 우울해질까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 날 좋아하니 많이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좋아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죠. 영향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앞에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훗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며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의 토대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여진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사람으로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여러 박해와 어려운 환경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에 힘입어서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지난 한 30여 년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이끌고 다른 성도들을 돌봐야 되지만 막막했을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멍한 가운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보내주시겠다던 성령님을 기다리다가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그 부탁,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님께서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만나보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이 계획하지 못했는데, 앞날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마침내 전하게 해주셨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이제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버리시겠는가? 너희들을 이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마지막이 이런 것이겠는가? 우리 구원의 마지막이 그런 파멸이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너희를 위하여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들을 붙잡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안식일인데 왜 당신은 사람들을 고치고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구원의 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치 아들이 바쁘게 일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전도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나는 맨날 왜 이런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아, 힘들어 죽겠네. 아, 짜증나. 에이씨, 이런 마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야, 내가 드디어 이 녀석을 구원했네. 아, 기분 좋다. 야, 내가 이 녀석을 붙들어 주었더니 이런 큰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쁨으로 화답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깨가 막 축 처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그래, 견디는 거야. 그래, 극복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잖아요.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이겨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열심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서 앞으로 우리 장차 앞에 있는 이 천국의 기쁨, 이 땅에서 미리 끌어당겨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